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이 뭔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단의 삼각관계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 그리고 사단 이 삼각관계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늘과 땅 사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했어요. 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죠.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동 생활을 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훔쳐가려고 달려들어도 아무도 이 다윗을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그냥 양치는 목동 같은데 그의 인생을 보면 생사가 걸린 일을 한 거예요. 양을 치면서 때로는 사자가 위협하기도 하고 곰이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사를 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엄청난 거인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물맷돌을 돌려서 쓰러뜨리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다윗은 온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울 왕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되는데 11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있는 그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 지파 하나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 후로 계속 전쟁은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암몬 또 아람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 보면요. 이제는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그냥 궁궐에 편히 있고 이제는 부하들만 나가서 싸워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러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간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이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동안은 늘 전쟁터에서 아슬아슬한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함께 나가지 않아요. 함께 나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가 돼서 왕궁의 옥상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 옥상을 거닙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뭘 보여줘요? 선악과를 보여줘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 하와는 선악과는 바라볼 생각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서 선악과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데리고 선악과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선악과를 집중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 하와의 마음은 그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그 선악과가 괜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보는 데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여인을 볼 때 미혹의 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욕하던 여인이. 그래서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알아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그 여인, 그 다윗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은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는 그야말로 장수, 충신, 우리아, 다윗의 충신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 그렇게 알아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분명 자기가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범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였음을 알려옵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지금 이 일이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그냥 살짝 불러다가 하룻밤 동침하고 보내는 걸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지금 그 여인이 임신하였음을 알려오고 그래서 만천하에 이 일이 드러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함이 동행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심을 늘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자기가 본 곳에 자기가 욕심을 내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행동을 했으면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은폐 방법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덮을까 아무도 모르게 잘 넘어갈까 스스로 찾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는 길이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서부터 예수님과 동행이 되지 않았는지 보면요. 전쟁 중에 자신의 부하들만 보내고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했다면 다윗은 이 시간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면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마음이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낮잠을 즐기고 저녁이 되니까 시원한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가 싸우는 그 자기의 충신의 아내래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주님 동행하면서 보였으면 그랬겠죠. 저 여자가 목욕하는 여인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참으로 아름답네요 라고 주님께 물었겠죠. 그러면 주님이 정신 차려라. 저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서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야 라고 주님이 생각을 주시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다윗을 잡아주시는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 그렇습니까? 아 주님 안 볼 걸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겠죠. 그런데 떨어져 있었어요.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는 전쟁터도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 즐거움 이거에 그냥 취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를 잡아줄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종교인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으면 혼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것이 왜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자꾸 생각을 주세요. 그거 아니야. 우리아의 아내야. 너를 위하여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야.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잡아주시면 그 일을 더 이상 진전되게 나가지 않게 해요. 그러나 내가 알아서 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욕심 나는 대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잡아줄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미혹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이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주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사단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사단과 나의 인생 이렇게 삼각관계라고요.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 사단은 나를 미혹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사단은 얼마든지 나를 요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이 내 인생을 제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늘 인식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